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게 하는 요소라고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 악한 생각, 살인, 반응,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내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무너졌으면 이 시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뜻으로 이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덕을 끼치며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으로 살기에 저희를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훈육하시고 말씀으로 채찍질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12월 22일 다음 달입니다. 한문 초청주일로 저희가 선정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옵나니 같이 나와 예배드려 하나님의 존귀하신 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우리 됨을 인정하며 베푼 잔치에 충성하며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하지만은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하심이 불리듯 일어나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그 영혼을 향하여 날마다 무릎 꿇으며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일하심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 오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안에서 음파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반드시 이루어가는 예배당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어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잔치는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한 달의 마지막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지켜지고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삶의 여러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했고 말씀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에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12월 22일 한분 초청주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이웃을 주님의 품으로 초청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초청받은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동포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이 복음을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남북 간의 긴장이 주님의 평화로 변하게 되게 하시고 통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적으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교회가 복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며 세상의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가정과 일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빌립보서 1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
그 주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한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저희 연약함과 불신을 주님의 손을 맡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이 저를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며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오늘 본문 6절에 언급된 단어 중에서요, 오늘 본문의 제목과 설계 제목과 같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착한 일. 여러분,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착한 일. 어떤 걸 착한 일이라고 할까요? 아, 너 참 착한 일 했어 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휴지를 줬든지, 그렇죠? 친구를 도와주든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어르신들을 돕든지, 그렇죠? 그건 착한 일이라고 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베푸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걸 착한 일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착한 일은 그런 걸 착한 일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가도스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아가도스 에르곤. 이건 사도 바울이 사용한 표현이에요. 아가돈 아니면 아가도스 에르곤. 이 말은 자세히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뭘 같아요? 착한 일이. 예? 착한 일이 무엇 같아요? 어떤 의미 같아요? 아가도스 에르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 같아요? 몇 가지 얘기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그러니까 너희 안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구원이 중간에 탈락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탈락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요즘에 유튜브든지 이상한 목사들이 중간에 구원이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가짜예요. 성경을 오역하고 오해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가짜다, 잘못됐다, 능력이 없다라고 말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바울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겐 십자가 무엇이고 헬라인에겐 십자가 무엇이지만은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하찮은 거예요? 구원이 중간에 없어지게? 자꾸만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로 자꾸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을요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와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재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드리면 다 맞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문성근 씨의 아빠예요. 문익환 목사님. 참 좋은 분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그분의 가르침이나 설교 안에는 이것이 없어요. 착한 일이 없어요. 구원의 시작이 없어요. 민중을 선동하는 메시지는 있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선동하는 글귀는 한 구절도 없어요.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의 예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착한 일의 의미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 착한 일은요, 성령을 통해 구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자, 봐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죠? 아니에요.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성취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잠깐 바뀌다고 얘기하는 사람 말 듣지만 그 사람 말이 언변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그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참 말씀이 홍수 시대예요. 어디 가나 말씀 다 흘러나와요. 근데 제가 자랄 때는 말씀이 홍수 시대가 아니야. 말씀이 제한되어 있었어. 왜냐? 이렇게 정보가 발달될지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때의 정보는, 말씀 듣는 정보는 어디서만 들을 수 있었어요? 자기가 다니던 교회, 자기를 가리키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 그게 다야. 근데 오늘날은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다른 말씀이면 좋겠지만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너무 많아.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서 들으세요. 우리 질병이 생기거나 아프면 약을 지러 가잖아요. 약을 질 때 어떤 약을 줘요? 달콤한 약을 줘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약은 써요. 뭐 오늘날 아이들 먹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첨가제를 섞어가서 달짝지근하게 만든 거지만 기본적으로 약은 써요. 그래서 옛 어른 말씀에 양약 고구라 그랬어요. 몸에 쓴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쓴 것이 몸에는 좋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바울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죽을 먹을 때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 수프라고 돼요. 수프를 먹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라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수준이에요. 이빨을 깨갖고 딱딱딱딱 끓여 먹는 수준입니다. 그게 언제부터요?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일을 시작할 때부터.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는데 1살, 2살은 당연히 죽 먹는 게 맞지. 그렇죠? 근데 10살, 20살 돼도 죽 먹어요? 먹어도 돼요. 근데 그 나이에 맞는 노동의 에너지가 돼요? 안 돼요. 모자라요. 20대, 30대 죽 먹고 직장 가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그 죽 갖고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가 없어요. 나이에 맞게끔, 성장에 맞게끔 뭘 먹어야 된다? 에너지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부드러운 걸 좋아해. 소프트한 거를. 내 귀에 부드러운 걸 좋아하고 있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부드러운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직도 노여해. 아직도 분노에 가득 차. 그럼 아직도 신앙이 미수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들어와도 단단해서 아그작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죠.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에요. 내 속에서 시작하신 그분이 그렇게 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분별이 없다면은, 자꾸만 소프트한 것을 원하고 있다면 넘어가기 쉬워요. 이단한테는. 사이비한테 넘어가기 쉽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은 그러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인간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이요. 2장 8절과 9절이에요. 2장 8절과 9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시겠죠? 누가 먼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19절 마지막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누가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미 모기 때문에, 송장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분토와 같이 어긴다고. 거기에는 자기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송장은 손만 송장이 됩니까? 머리만 송장이 돼요? 몸뚱이만 송장이 돼요? 아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송장이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나를 알면 돼. 반대로 나를 알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방금 읽어준 것처럼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착한 일, 다시 선물을 주는데 그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으로 나타났대요. 다른 방법이 없대요. 아까 요한서신도 읽었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어떤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착한 일인데 그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요한서신에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화목제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것, 어떤 것? 죄로 인하여 막힌 것을 허무는 역할하는 것이 누구다? 화목제물이다.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했냐? 죽기까지 낮추셨대요, 자기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누구라고요?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끔 근원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걸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도 그 일을 해야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자를 찾아서 심어줘야죠. 선물로 줘야죠. 내가 받은 선물 그에게도 똑같이 전달해줘야죠. 여기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예, 인간이, 그러니까 몸만, 그러니까 육체만, 이 사르크스만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 소마, 이것까지 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찌르면 아파한다는 거예요. 배고프면은 꼬르륵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드셨으면 화장실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보고 싶으면 눈물을 흘린다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희노애락을 누구도 갖고 계셨다고요? 예수님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시간에.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딨냐고. 이 땅의 모든 신들은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지, 아니면 인간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지, 신이 우리에게 직접 오신 일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직접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본성을 갖고. 누구의 본성이요? 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이 갖고 왔지만 죄는 없는 본성.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게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형태를 가지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한계와 취약함을 스스로 감당하셨다는 것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는 그 의미예요. 그분 믿으실래요? 예? 이런 분 믿으실래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한계와 취약함을 감당하셨다는 것. 그것이 성경 곳곳에서 묻어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니 죄는 없다. 즉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시험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4장 15절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 예수님은 신성을 내려놓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한계와 취약함을 경험하셨고, 그는 자발적으로 낮으셨고
그는 자발적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보내주셨잖아요. 화목제물로. 사도 요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1장 29절의 요한복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이 뭐예요? 레위기에 읽어보면은 사람의 모든 죄를 그에게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양은 어떻게 되고요? 번지제물로 사라지고 한 양은 아사살이 돼갖고 광야로 내쫓기고 둘 다 뭐예요? 죽는 거예요. 불에 타서 죽나 굶어서 죽나 사자에게 찢겨서 죽나 늑대에서 찢겨서 죽나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어야만 우리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그런 사건 없이는 우리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도 없다는 거예요. 영광도 없다는 거지. 그러게 우리는 구원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시죠. 어떤 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너희는 여기서 앉아 뭐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기가 지금 모를 고통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야. 이 역경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극심한 고통과 고뇌를 경험합니다. 이런 그분이 인간의 감정적, 정신적 고통을 완전히 체험하셨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 왜 흘리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아픔과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는 그분이 감정적으로 인간과 동일한 고통을 겪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그가 아들이셨으나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인간의 고통과 한계를 경험하며 살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5구절을 통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취약함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동정하셨다는 중요한 신학적 진리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강조하면서 그는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낮추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보면 그렇죠? 스스로 낮추셨다. 그런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셨음을 나타내며 이는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낮추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기까지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완전히 순종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일이에요. 그게 언제? 2000년 전.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구원받았고 그거보다 더 일찍은 언제요? 창세전. 그분은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착한 일은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야 돼요. 설교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어가기 위해서 누구요? 제자들이 순교하셨고요. 그죠? 속사제들이 순교하셨고 교보들이 순교하셨고 500년부터 1500년까지 종교개혁 이루어질 때까지 수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순교하셨어요. 1500년대 이후에는요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많은 신학적인 사조들이 등장하면서부터 교회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진리인지도 몰라 이제. 다 자기가 말하는 게 진리야.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종말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처럼.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고. 누구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그게 첫 번째,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곳에 있고 싶어요. 아 좋지. 나를 사랑해준데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누가 사랑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해주시는 그 자리에 앉아있어야지. 죄의 유혹이 달콤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죠. 나를 사랑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 내 몸을 부수는 자리예요. 예수님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모습. 어디에? 십자가. 골고다 언덕. 근데 왜 우리는 안 보여줘요? 왜 우리는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믿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보여줘야죠. 나를 깎아야죠. 내 안에서 착한 일이 계속 시작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억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착한 일을 해야지. 같이 아가도스 에르곤을 하든지 아가돈 에르곤을 하든지 아가도스 에르오스를 하든지 해야 될 거야. 에르오스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작으니까 아니에요. 우리 작으면 어때요? 작으면 작은 대로 하고 크면 큰 대로 하고 중간이면 중간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맞게끔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12월 22일이나 하는 거예요. 한 분씩. 그분들도 착한 일을 경험해야죠. 우리만 경험하면 그건 욕심쟁이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난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몇을 짓고요? 셋을 짓고 우리만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점점 동아리화 돼가고 있어요. 무슨 단체 돼가고 있다니까. 밖을 안 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일 내 안에서 시작하고 내 안에서 끝내시길 바래요. 아멘. 그러게 죽기까지라는 단어. 그 다음에 죽기까지라는 단어. 이 단어를 보면은 뭐가 편하냐면 순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는 자. 이 뜻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죽기까지가. 도망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망갈 수 있었어요. 아니면 자기가 다른 권능과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는 자들을 부활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던 형벌이었던 십자가 죽음을 언급하며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어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먼저 죽어야 합니다. 뭐 하라고요? 먼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착한 일을 시작한 일이 우리가 다음 단계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할렐루야. 죽으니까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뭐야? 높이심이 없다는 거지. 그 현장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 착한 일의 두 번째는 뭐냐면 성화의 과정입니다. 착한 일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계속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고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그냥 끝난 게 아니라 4장 15절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것이 뭐예요? 성화의 과정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복음이 확장되는 거죠. 할렐루야. 착한 일을 시작해서 언제까지 했을까요? 마지막 날까지, 그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확신한다. 복음의 확신.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고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착한 일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동참한 행동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모든 사역에 뭐예요? 포함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 음파 교회 위에 성도 위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직장,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